안녕하세요. 선생님께입니다. 여러분, 오늘 심기가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틀 동안 중요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제는 우리가 선거가 있었고, 어제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눔을 갖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뽑아요? 대통령도 뽑고, 그 다음에 뽑히는 자는 뭐들이 있죠?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러고 우리는 하다못해 동창회장, 그룹의 회장, 또,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장로회장, 또, 불교는 신도회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동창회장, 부인회장, 보통 이렇게 장자가 들어가는 위치, 총재. 과연 이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뽑는 걸까요? 뽑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원치 않았는데 어떠한 에너지에서 이렇게 스스로 밀려서 올라가는 걸까요? 또 하나, 아니면 원래 내가 있던 자리에 올라간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이 나라의 시장으로 올라간 그분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아마 각각 다 다를 거예요. 또는 대다수가 잘 모르시지 않을까. 이것은 지금 제3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정말 지금 부인회장을 하고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재직회장을 하고 있고, 불교에서 신도회장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동창회장, 또는 동호회에서 회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잘못 올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고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는 편하지만, 뭔가 내 자리가 아닌 곳에 내가 있을 때는 불편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연적인 이치와 원리 섭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가가 보면 어떨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내가 조금 발현될 수 있다면 나의 삶이 좀 더 고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 어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어떻게 지금 내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또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뿌리를 찾아 들어가야죠.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죠. 출발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내가 천상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초록별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여기에 처음 인간의 탈을 쓰고 육신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그 오기 전에 나는 무엇을 했다 그랬죠? 하늘아버지와 내가 서로 약속, 계약 같은 걸 맺어요. 즉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면은, 저는요 아버지, 내가 신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쓰고 저 세상에 내려가서 나는 궁궐을 하나 짓고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는 저 지상에 내려가서 대도시에 빌라를 한 채 짓고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촌에다가 한 100칸짜리 기와집을 짓고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바닷가에 소박한 어촌에 하나, 그냥 초가집 하나 짓고 고기나 잡으면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A, B, C, D, E 5명이 있으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궁궐을 짓겠다는 사람, 도시에 빌라를 짓겠다는 사람, 농촌에 기와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각각 어때야 돼요, 여러분? 그에게 담기는 에너지가 달라야 되잖아요. 크기가 달라야 되고 힘이 달라야 되거든요. 즉 뭐죠? 에너지의 질과 양이 다르다. 궁궐을 지을 사람은 그만한 그릇에 그만한 기운을 담고 오고, 어촌에서 소박하게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할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기운의 질과 양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 인간의 체를 쓰고 가서 한 번만 살고 가나요? 우리가 30번 윤회를 하든 100번 윤회를 하든 뭐 1000번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윤회 기간에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윤회 기간에는요, 거기다 세간살이를 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학습하고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100번의 인간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 그 집에다가 꽉 채우는 거예요. 궁궐은 궁궐에 맞는 세간살이들이 있잖아요. 갖춰야 할 것이 있잖아요. 또 대도시의 빌라에는 거기에 걸맞는 가구 기타 등등 있을 거고, 또 농촌의 기와집은 뭐예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창고도 지어야 되고 마구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촌의 초가집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어망도 있어야 되고, 뭐 고기를 잡아야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야 되잖아요. 나의 전체적인 인생을 통해서는 이렇게 각각에 걸맞는 그러한 것을 다 채우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것을 쌓고, 그러한 것을 뭐예요? 물질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비물질적인 에너지, 그러한 빛과 어떠한 기운, 에너지를 갖고 다시 나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내가 약속하고 계약한 그 내용대로 다 실천했을 때, 다 끝마쳤을 때, 그 과업, 즉 예를 들어서 나의 천명과 사명과 본명을 다 했을 때는 뭐예요? 내가 인간의 체를 쓰고 무겁게 이 지구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완수한 사람은 뭐죠?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계속 선수목회자 얘기는 3차원과 5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연결하고요.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수장의 자리에 올랐어요. 어떤 자리에 올랐어요. 이것은 내가 뽑은 건가요? 누구로부터 뽑힌 건가요? 내가 선택한가요? 아니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가 올라갔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늘아버지와 내가 계약한 그 자리, 그것은 누구예요? 내 자리거든요. 아니면 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니까 당연히 지금 올라가 있나? 이것을 한번 분별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아버지와 계약할 때 나는 농촌에 한 100칸짜리 기와집을 하나 짓겠습니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밖에 없어요. 그것 농촌에서 농사 잘 짓고 나의 하인들과 같이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낼 나의 어떤 그릇과 그런 기운, 그런 힘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상에 와서 있다 보니까 망각했어요. 아버지와의 계약성은 까맣게 있고 순전히 인간의 육훈과 육신의 본능에 살다 보니까 나의 욕심과 이기심은 점점점 커져가지고 뭐예요? 나는 궁궐을 짓겠다는 그런 욕심이 어느 날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궁궐을 하나 지었어요. 내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농촌에서 한 양반가의 가장으로서 그만한 그릇밖에 안 되는 내가 만약에 궁궐을 하나 짓고 어쩌다 보니까 나의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거기에 올라갔어요. 이런 자에게서, 이런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보잖아요. 즉, 나의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 무엇이죠, 여러분? 항상 구설수가 많아요. 내 주변에서 사건, 사고가 잦아요. 인재가 막 일어나고요. 그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으니까. 또 다른 것을 비유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대가 왜 조그만 바람에도 푸스럭푸스럭 시끄러운가요? 자지단한 나의 기운이 큰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작은 바람에도 소란스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내가 왕의 제목이 아닌데 나는 양반가에 그냥 하나의 가장으로 쓰였는데 내가 왕의 위치에 가 있으니까 갈대가 큰 바람 속에 들어가니 내가 견뎌내요. 그러니까 구설수에 휘달리고 자연재해에 휘달리고 인재에 휘달리고 또 아니면 나의 일신상으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아픔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고무군요. 고무군요. 내가 처음부터 하늘에서 지구에 올 때 나는 고목의 기운과 그릇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떡 버티고 있는 500년, 1000년 된 고목이 작은 바람에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태풍에도 가지는 하나 부러져 나갈지언정 소란스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데 정말 이것이 내 자리인가? 또는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가 왠지 불편하고 뭔가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고 자꾸 여러 가지 구설수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자지다란 그런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해요. 그럼 이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니 빨리 그 자리 주인에게 물려주고 나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내 자리가 아닌 자리에 뽑아서 올라갔어요. 뽑혀서 올라갔어요. 또는 내가 너무 욕심에 과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현하거든요. 하늘 아버지 계약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인간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내려와요, 여러분? 결국은 내 자리가 아니면 뽑은 자의 손에 의해서 다시 뽑혀서 내려오는 게 자연의 이치와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요, 지금. 이 나라의 수장들을 통해서 또 어떤 경제인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실제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아주 선명하게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떤 수장의 자리에 올라간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수장의 그 자리가 정말 나의 자리여서 거기에 올라간 자가 행하는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좌와 우가 있을까요? 빛과 어둠이 있을까요? 음과 양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이 옳아, 저건 틀렸어 하는 나만의 기준잣대가 있을까요? 나만이 온전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 체계가 있을까요? 내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요, 그냥 행할 뿐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없어요, 여러분. 일단 인간의 존재를 보자고요, 여러분. 어둠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빛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밤이라는 시간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낮이라는 시간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일상이 낮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밤에 내가 쉴 수 있고 수면할 수 있는 7시간, 8시간 여러분, 30%의 어둠이 없는 나의 인간은 과연 건강할까요? 나의 육신이나 나의 정신 또는 나의 어떤 영체가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골고루 공존해야 되는 거죠. 음과 양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 양자부터 시작해서 원자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모든 생명의 나에 이르기까지 나는 어떻게 이 생명이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 음과 양, 그
관계와 사랑 속에서 나는 태어났잖아요. 나의 신체적인 구조도 보세요, 여러분.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모든 것이 있어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 나라의 수장 자리가 있든 한 그룹의 회장 자리에 있든 내가 재직 회장이 됐든 신도 회장이 됐든 동창 회장이 됐든 여러분, 이 존재들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 이 공존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의 공존을 인정할 때 나는 뭐예요? 중화체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뭐 도파에서는 중도라를 많이 얘기했는데 중도보다는 여러분 중화체가 되는 거죠. 나는 어둠을 내가 인정하고 받을 때는 거기에 속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낮이 되면 빛 속에서 나는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음의 에너지 속에서 내가 들어갈 때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양의 에너지에 속할 때는 내가 서스럼 없이 양의 에너지를 들어가는 것은 중화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조화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분, 나무, 풀, 건물, 인간, 그 어느 것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우러져야죠. 아무리 멋지고 높은 것도 여러분 주변과 함께 어울리지 않을 때는, 뭔가 부조화를 이룰 때는 뭐예요? 뽑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든든하게 박은 것도 주변에 이루지 못한 것은 뽑혀서 뭐예요? 태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이 중화, 어느 한쪽에도 쏠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쏠리지 않는 그런 나이가 중화체가 되면 나에게는 무엇이 생겨요, 여러분? 냉정한 것이 아니라 냉철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자리가 아닌 곳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 올라가지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질까요? 3차원적인 존재, 온전히 나의 육훈과 육신이 나라고, 이 가짜 나인 나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아니면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인간들의 생각의 에너지가 몰려와서 나를 그곳에 몰아넣고 말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거기서 뭐예요? 쫓겨서 내려오고 뽑힐 때는요, 너덜너덜하게 내가 다 해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5차원적인 그런 나의 이런 어떤 영적인 본영 본전적인 센스와 주파수가 살아있을 때는 뭐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기도 전에 감지를 해요. 주변에서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올려줘도 내가 거부하거든요.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지혜와 통찰은 어디에 들어있다? 나의 육혼과 육신의 본능과 생각과 감정에는요, 오로지 욕망과 이기심이에요. 그런 통찰과 큰 지혜는 내가 이 지상의 초록별에 오기 전에 그 계약 내용을 온전히 기록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나의 본영 본전지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이 냉철함이, 큰 지혜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빛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고 이 소리를 내가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나는 그런 유혹이나 그러한 어떠한 물질적인 욕망에 내가 이끌려서 내가 그 위험하고 오히려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스스로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발을 딛고 이 땅에 있으면 편안한데 내가 고목나무 높은 곳이 좋아서 그 위에 올라가서 목매고 있는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닌 높은 수상의 자리를 내가 탐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삶은 지금 나의 이 위치는요,
누가 뽑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뽑힌 것도 아니고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내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밍크코트가 수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말리나 쿠웨이트 1년 내내 40도 이상의 기온이 올라가는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게 좋은가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골칫덩어리에 오히려 보관하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평생 시골에서 사시면서 반일 논일만 하세요. 우리 엄마에게 샤넬백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 엄마에게 어울리는 것은 튼튼한 속골이 대나무 바구니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샤넬백이면 다 좋은 것 같고, 대통령 자리면 다 좋은 것 같고, 그룹의 회장 자리면 좋은 것 같고, 신도 회장이 힘쓰고 말빨이 있으니까 그것이 부럽고, 이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기 지상에 올 때 뭐 좋아요. 그럼 내가 궁궐을 짓고 왕이 되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그 궁궐에서 여러분, 내가 궁궐을 짓는 것은 왕의 경험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왕의 경험도 해야 되고요, 내시의 경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뭐요? 무슨 왕을 지키는 그러한 보초병도 돼봐야 되고요. 궁궐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다 하기 위해서 내가 수백생의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벌써 3생이 됐든 5생이 됐든 전에 왕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번 생에는 무엇을 해요? 내가 이번 생에는 내시의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생이 마지막 생이다. 다른 건 다 경험하고 내시의 경험만 남았으면 나는 이 생에 와서 내시의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또 탐나서 왕의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살 때 내 인생, 지금의 이번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나는 내시의 그런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윤회해서 와야만 해요. 내가 마지막 일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남을 부러워하고 좋은 위치, 높은 위치를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제일 잘 사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짜내고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한들 안 나온다. 오직 그것은 5차원 세상에서 존재해야 할 나의 본영 본존재에 들어있는 이 빛, 이 계약서, 소리의 파동, 빛의 파동, 향기의 파동으로 들어있는 온전한 이 계약서를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서 본영 본존재의 눈으로 보고 본영 본존재의 귀로 듣고 본영 본존재의 입으로 하늘과 소통할 수 있고 본영 본존재의 여러 가지 느낌으로 그 주파수 파동으로 내가 떨려질 때 그때야말로 나는 지금 이 생에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처음 신에서 인간으로 올 때 아버지와 계약했던 그 내용의 의미와 가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끌려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끌려 내려오고 찢어지고 해질 바에는 거기를 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 이 삶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무엇이죠,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나는 이 땅에 왜 왔으며 나는 저 천상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무슨 일을 해서 무엇을 마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 경험과 체험
교육을 하러 이 땅에 왔을까? 그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이 삶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질 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 가짜인 육혼과 육신을 벗고 영생으로 존재하는, 영원히 무한대로 존재하는 나의 본영, 이 나의 본이 뭐예요? 그래야 내가 떳떳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그릇에 맞지 않고 나의 기운에 맞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는 무엇이에요? 짐이에요,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더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에너지와 힘에 붙이면 그것은 날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만큼 무거운 나의 삶의 짐이다. 그래서 그 짐에 의해서 나는 내가 힘에 붙일 수 없으니까 나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고꾸라뜨리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침 또 갑작스러운 이날의 수장을 하나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또 저 나름대로 제가 떠오르고 깨우쳐진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수장이 여러분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그것에 너무 연연해 하시거나 내 삶에 결부시키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수장이 누가 된들 우리 삶에,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단지 내 생각의 기준과 잣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습으로 굳어진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믿음 체계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3차원에 머무는 자는 뭐예요? 제3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연예인에게 관심이 있고, 나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갈대처럼 제3자의 바람에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서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인성이 될 수 있다. 나는 언제나 뭐예요? 항상 나의 내면만 쳐다봐라. 나에게는 오직 나밖에 없다. 내가 죽어서 가져갈 것은 본영, 본존자밖에 없으니 자나깨나 찰나에도 나는 나의 본영, 본존재만 챙겨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고, 세상에 우리는 그 어떤 높은 위치도 좋은 자리가 아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자리다? 지금의 나를 아는 것, 내가 이 생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온 내 그릇의 질과 양, 그 기운의 크기와 그 기운의 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만이 없다,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분, 늘 여러분과 제가 이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하늘의 비밀을, 중요한 대우주의 이치와 원료와 섭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는 그러한 순간들, 그런 나날의 연속이기를 오늘 축원드리면서 여기서 나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